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환영을 했죠. 그런데 며칠이 못 돼가지고 그 환호와 열광은 미움과 증오와 저주로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 기도 중에 경건하게 묵상 중에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함께 동참하고, 또 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집에서 이불 속에 들어있다가 다음 주 아침 하면 안 되겠죠. 부활주일 영광의 날에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크게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그런 말씀인데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죠? 마리아 그러면 이제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한 가족이죠.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향유를 어디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 어디서 이거 왜 부었는가, 그거를 좀 알면 이 말씀을 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가보니까 6월절 여세 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금요일 오후쯤이 될 거예요.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되고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해요. 자, 그래서 6월절 여세 전이라 했고요. 장소는 어디냐면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 그러면 나사로 살린, 나사로가 살아난 그 베다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출입할 수 있는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반으로 보죠. 그 근거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 기록을 보면서 첫째, 둘째, 셋째 3년이 지나가고 반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전하고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점점 더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대교 당국자들에게는 위협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막 따라가니까 자기들은 이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수가 나타나면 그냥 죽여버려야 되겠다. 골치 아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다 음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몰랐느냐, 아시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다, 얘기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세 번째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서는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그걸 알고도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시겠다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문턱인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그러니까 이제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이 베다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 근데 거기서라고 하는 것은 잔치가 열린 장소를 말하는데,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문둥이 시몬의 집이다 그래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잔치 열었으니까 이제 시중드는 사람 중에 이제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막 소문이 퍼지니까 그 유대교 당국자들이나 지도자들은 바짝 긴장했죠. 그래서 나사로 잡으면 죽이겠다, 예수도 잡으면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나사로도 숨었고 예수님 멀리 피했다고. 그래서 이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칫날 살아난 나사로도 와서 앉아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 그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 그때 제대로 우리가 대접도 못했는데 오늘 잔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모시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3절 가서 보니까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은요, 그 향수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체에다 향유를 부어요. 그러면 시체에 썩는 안 좋은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유를 붓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귀히 대접하는 이 향유로 쓰는 거예요. 그 손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좀 부으면은 향이 좋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그걸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비싸냐면 300데나리온, 300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한 10달, 그러니까 1년의 노동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적어도 수천만 원 되겠죠. 일당 10만 원을 받아도 300일이면 3천만 원 되잖아요. 수천만 원, 억대 연봉이면 억에 해당하는 그런 비싼 향유입니다. 이게 왜 비싸느냐? 그 인도산인데 나드라고 하는 나무의 그 뿌리나 이삭에서 추출하는 향수예요. 그래서 수입돼서 오는데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제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340g 정도 꽤 되는 양이죠. 그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손님 대접할 때 발이 더럽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 씻는 건 물이면 족하죠. 근데 지금 이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 부어서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돈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이제 향유를 부을 때는 머리에만 부어요. 머리에만 이렇게 냄새 나라고 향유를 딱 좀 뿌리는 것이지, 이거를 발에다 부어가지고 발을 다 닦아내는 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발에다 부어가지고 수건으로 닦는 게 아니라 뭘로 닦았습니까? 머리털로 닦았다. 그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시죠?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여성다움과, 그 다음에 순결함과, 뭐 고귀함과 이런 걸 다 표현하는 게 머리털인데, 머리를 풀러가지고 머리털로 수건 삼아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잘 대접했다.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 혹은 예수님을 많이 높이기 원했다. 또 예수님을 아주 섬기기 원했다. 이런 좋은 뜻에서 이 행동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향유를 부을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향유를 붓자. 네, 말했으니까 해야 됩니다. 향유 부어야 돼요. 자, 첫째, 이 마리아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었겠죠. 겸손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봐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인데 이 뽕나무는 가로수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거기로 올라간 거죠. 키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려오라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안 되고, 예수님을 내려다보면 안 되고, 내려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제 겸손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서가지고 향유를 그냥 확 쏟았다면은 발에까지 안 가겠죠. 다 튀어버리겠죠. 그러니까는 이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는 발 아래만큼 이제 마리아가 낮아진 거예요. 겸손한 겁니다. 겸손한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모든 심성은 겸손하다. 어디까지 겸손한가?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원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그 자리가 이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자리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죄 많은 인간의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나사렛 동네, 아주 못 살고 아주 천한 동네에 태어났다.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뭐예요? 요셉인데 목수다.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천했잖아요, 출신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셨어. 그러니까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제일 큰 죄인이란 뜻이죠.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3일 동안 장례되시고, 그러니까는 급히 이제 이 시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기까지가 이제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으려고 그러면 높은 곳에 서가지고 교회를 내려다보고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려다보고 그렇게 하면은 못하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항상 말씀을 무릎 꿇고 묵상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훈련해야지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자꾸 발견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야,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우리는 안개와 같구나. 우리는 하루살이와 같구나.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향유도 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무릎을 많이 꿇어야 돼.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를 요청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쓰는 연습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기도의 시간이 많을 때 우리는 점점 겸손한 자리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꾸만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거만한 거를 자꾸 훈련하면요, 점점 거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말도 막 함부로 하게 되고요, 상대방 무시하게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한테 대할 때도 아주 존중해야 하고, 뭐 어른 앞에는 더 하죠. 그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자리에 앉는가 하면 상석에 앉는 연습을 하면 안 되고, 말석에 앉는 연습을 해야 돼. 나 같은 죄인, 내가 교회 와서 제일로 낮은 곳이 어딜까? 화장실 청소밖에 없다. 어제 전도에서 나와서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51명이 모였어. 많이도 모였어. 청소할 것도 없는데. 근데 보니까 청소를 어떻게 했는지 엉터리를 했는가 봐. 여기 보니까 막 다 여기는 안 한 것 같아. 화장실만 열심히 한 것 같아. 겸손해서. 화장실 들어가 봐야 되지. 그래야지 내 분수를 알잖아요. 화장실이 더럽다고? 내가 더 더럽지? 화장실이 냄새나요? 내가 더 냄새나지? 그래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는 연습을 자꾸 해야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올라가는 연습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오만방자해지거든요. 그러면 향유를 가지고 발에다 못 붙지. 그냥 공중에서 그냥 팍 쏟아버리면 다 튀어버리지.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낮아지기 원하는데 발밑에 가는 연습을 많이 하자. 그래야지 존귀하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향유를 부었을까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감지한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그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가나에서 혼인잔치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맛없는 그냥 물이잖아요. 근데 잔칫날은 물 가지고 안 되죠. 포도주가 등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극상품의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걸 만들어내셨어. 그러니까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물맛밖에 안 된다. 맹탕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껍데기만 남았지 아무런 맛이 없어, 향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지. 십자가의 보혈은 피로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주를 그날 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극상품의 포도주를.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희망적인 거예요. 이제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온다. 그리고 맛없는 게 지나가고 새로운 맛있는 게 온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가 부서지게 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성전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즐겁다, 유쾌하다, 기분 좋다. 이런 거 이제 잔치예요. 전형적인 잔치예요. 그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야. 근데 지금 여기 베다니에서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베다니 사람들이 혹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잔치했는데 이 잔치는 즐거운 잔치인 동시에 약간 슬픈, 많이 슬픈 잔치예요. 왜냐? 엿새 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는 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죠. 그러니까는 즐거운 잔치에 앉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가 그 앞에 보이는 그런 잔치지. 근데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것을 어쨌든 간에 알아차리고 예수님과 함께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유를 붓더라도 다 부어가지고 발에까지 다 부어버려서 머리털로 닦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예수님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고 예수님의 수치가 나의 수치라. 내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그래 마리아는 그 마음으로 뭔가 교감하고 그 예수님과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닌 마리아가 여기에 행동을 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보면 맑은 하늘이 있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는데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비가 올 때는 그 구름이 이제 비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운 구름이 꽉 차 있으면 강수량이 많겠다.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잔치 자리에 앉긴 앉았지만은 그 뒤에 있는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먹구름을 보고 계시는 거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도 굉장히 그 휴양지 바다가 있습니다. 휴양지 바다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수심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심이 낮으니까 햇볕이 들어가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물고기 다니는 것도 다 보이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뭐 그 수중 다이버 이런 것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산호초가 있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색깔이. 근데 이제 우리 제주도 같은 데 화산섬이잖아요. 제주도 앞바다는 수심도 깊지만은 이게 시커매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그렇게 그 바다가 휴양지의 그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이런 바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추운 날은 더 추워 보이지. 그리고 이제 겨울에 찬바람이 막 불면 거기 서 있으면 더 차갑게 느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잔치는 마리 잔치지 그 죽음의 찬바람과 죽음의 그 어두운 그런 그 음산한 기분이 이렇게 스치고 들어오는 그런 잔치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를 부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어. 그러니까 야 그거 왜 거기다 갖다 막 부어서 아깝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그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받고 죽으시면 장례를 지내게 되는데 장례 지내는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부을 향유 그거를 지금 미리 준비해서 여기다 갖다 쏟아 부은 거야 라고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혹은 느낌으로 알았던 간에 이 중요한 순간에 뭔가 예수님에게 나의 귀중한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라고 느낀 것은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냐 할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이번 주간은 뭐예요? 고난주간으로 지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동참하는 그런 한 주간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공감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래야지 그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아침에 영광이 있는데 부활주일이 진짜 부활주일로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잘하시고 나는 그냥 편하게 지내고 부활절 아침 돼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고 뻘떡 일어나셨는데 우리는 이불 밑에서 피곤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영상예배는 무슨 영상예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면 그 장소로 뛰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나 코로나 환자는 집에서 영상으로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마트도 줄 서도 막 전철도 안 다니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백성이 모이는 성전에 와서 부활절 찬양 드리고 그게 바로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가 함께 행동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마리아가 어떻게 향유를 부었을까라고 할 때 마리아는 있는 거 다 내놨어. 자, 첫째는 뭐냐? 물질이잖아요. 이게 300데나리온 그랬는데 수천만 원 내지는 억대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다 쓴 거예요. 한 번에 다 쓴 거예요. 사람 깜짝 놀랐지. 이 아까운 것을 이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도 안 아깝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님께 드리는데 뭐가 아깝냐?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리. 그러나 물질 드렸죠. 남들이 볼 때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질을 부었잖아요. 근데 머리를 풀었다니까요. 당시에 머리를 푼다는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실성한 여자예요. 제정신이 아닌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제정신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도 즐겁다. 그거랑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내 품위를 위해서 내가 지금 수건을 쓰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는 영광을 내 머리를 푼다면 내가 기꺼이 하겠다. 그래서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어떤 우아한 거 이런 거 다 망가뜨리는 거지. 왜? 내가 모든 것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멘. 뿐만 아니라 지금 발밑에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볼 때 뭐라 했어요? 이 여자가 너무 과하게 추태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런 비난도 즐거운 거죠. 내 시간도 내 정성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을 위해서 이때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행동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받은 것이 뭔가를 생각하고 계산이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목숨을 내놨으니까 내가 가진 향유를 내놓는 거는 아깝지 않은 거죠. 근데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붓다. 그러면 그건 낭비고 분수에 맞지 않는 거죠. 초대교회에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여자들의 치맛바람이 있어요. 보기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니까 좀 문제되는 여자들이 있다 이거죠.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써 그러니까 써라고 하는 얘기는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니까 단정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상품, 고가의 옷이 아니라 늘 입던 옷이지만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입는 옷. 그렇게 입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해라. 이거는 품성이잖아요. 옷 입었다고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지. 행동이 엉망이면은 가치 없는 싸구려 여자다. 그러니까 소박함과 정절함으로 해라. 그렇게 단정하라 그 말입니다. 아닌 거는 뭐냐면 따은 머리. 이 따은 머리라는 얘기가 가채요. 이게 지금 가발이에요, 가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발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여자들이 와서 가발 꾸며가지고요, 이렇게 멋을 냈거든요. 이걸 교회와 자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다니면서. 내 머리 봐라. 가발 썼잖아, 이렇게 자랑하는. 그 다음에 이제 금이나 진주나 갑진옷. 이것도 자랑하는 거죠. 금, 은, 보석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야, 갑진옷, 비싼 거, 메이커다, 이렇게 명품이다,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이 마리아하고 얼마나 비교됩니까? 여기는 진주나 금이나 갑진옷과 가발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쳤네. 근데 마리아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발을 닦는 데 바쳤네. 누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발을 닦는 데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훨씬 더 귀하고 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마리아가 이것을 드려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내 거를 내놓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데 죽지는 못하더라도 향유 정도는 내가 내놓을 수 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에 반대하다 순교하시잖아요. 근데 그 순교에 대한 한마디가 뭐냐면 일사각오. 사도 바울이 나의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그랬잖아요. 일사각오라고 딱 한마디로 했는데 그 일사각오는 왜 일사각오냐면 주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는 마땅한 거다. 그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귀한 것을 위해서 내놓는 것은요, 허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상적으로 볼 때는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아껴 써야 되지. 그래서 저도 아껴 썼는데 좀 헷갈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치즈 사러 갔는데 600g 사니까 7,800원 마트에서. 그래서 인터넷 봤더니 7,100원. 그래서 인터넷으로 살라고 딱 구매를 했는데 배송비가 3,000원.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게 비싸서 취소. 그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급 얼마일까? 그런 거 신경 쓰고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혼났어요. 정신 차리라고. 그거 하다 보면 한정도 없습니다. 여기 가서 뒤져보고 뭐 가격 비교하고 뭐 샀다가 또 취소했다. 이거 하면은 한 시간에 시급 10,000원인가? 근데 눈 뜨고 지금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별 시간 얼마 없거든요.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깨지는데 1,000원 벌라고 취소했다가 안 했다가 좀 한심한 거예요. 근데 그 세계도 보면요. 굉장히 막 이렇게 비교가 잘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뭐 농산품이 예를 들면 막 아몬드가 이게 뭐 2021년 산인지 2021년 산은 모르겠죠. 새로운 거다 보면 2020년 산 이런 거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2020년 산인지 아닌지 표기를 언제 다 찾아보냐고. 예? 근데 왔는데 제품이 또 B품도 있고 A품도 있잖아요. 사실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검색하는 건 뭐예요? 그냥 싸다 그러면 막 산다고. 사서 보면은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허랑방탕하면 안 되지. 아껴야 되지. 근데 아낄 거를 경우에 맞게 아껴야 되는데 내가 1시간에 월급 계산하면은 회사 가서 일하는데 1시간 얼마입니까 그게. 그런데 1,000원짜리 가지고 말이야 그거 탁 뒤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회사에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신다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붓는 것이 그렇게 엄청나거나 이게 과하게 그 쏟아붓는 잘못된 사건은 절대 아닐 거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올바른 행동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적인 행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라. 거기에는 물질이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데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그 체면이나 자리가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다 내려놔야 돼. 네?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도 있고 또 내가 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지 옥합을 깨가지고 향유를 붓는 거 아니에요.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 꾸미고 가꾸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는 섬기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 에스더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가 누구예요? 왕후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예뻐요. 그래가지고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미모에다가 왕후라고 하는 권력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 그 영광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됐냐면 유대인이 학살당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학살당한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왕후가 돼가지고 예쁘고 그 품이 있고 또 이렇게 세상에 권력도 있고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내 동족들이 다 죽는데 나 하나 유대인 아니라고 내가 숨어있는다 해가지고 나에게 영광이 될까? 아니다. 그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느냐라고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향유를 붓는 거죠. 그게 바로 에스더잖아요. 나의 왕후된 그 향유를 갖다 붓는 거죠.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느 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고민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3일 길이에요. 3일 길. 우리 같은 멀더가 안 와. 네, 교회 오는데 하루가 안 걸리는데, 교회 오는데 10분 걸리는가? 그래도 안 오잖아요. 비 온다고 안 오잖아요. 근데 그 3일 길을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게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는 길이 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는데 너무 아까운데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치잖아요. 정말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라 한다면 내 아들이라도 바치라 한다면 내가 기꺼이 바치겠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향유입니다. 아들도 향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왕후의 자리도 향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주기철 목사님은 본인의 생명이 주님의 제단에다 바칠 향유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릴 때 술을 붓는 그 제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이방인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 세계 선교를 1, 2, 3차 다 하고 지금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순교당하기 직전에 하나님, 내가 남아있는 내 생명조차라도 주의 재단에다 바치겠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남아있는 그 심장에 있는 피, 그것도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주의 재단에 바친 향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드리고 바친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다 바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똑바로 설정이 되면 바칠 때 바치고요, 내가 아낄 때 아끼는 거예요. 허랑방탕 잘못된 거고, 나를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검소하게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인색하게 사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정말 검소하게, 그렇지만 주를 위해서는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면 마지막에 자기의 그 피를 주의 제단에다 바치겠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울의 그 사역 속에서 항상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했던 분량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장기적으로 복음 전했던 데가 고린도하고 에베소거든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 그랬는데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선교비가 안 오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힘자랑 능력 자랑이 아니에요. 돈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선교비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충분히 내가 노동해서 선교할 수 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기서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전도 선교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간 긴 시간을 선교할 때 자비랑 선교를 했는데 그 천막만들은 노동을 낮에 한 거예요. 그럼 밤에 어떻게 돼? 피곤해서 쓰러지잖아. 근데 그 시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 양육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잖아요, 제자들을. 그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된 거냐면 굉장히 우아하고 막 재단이 튼튼하고 그다음에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장소를 임대한 거예요. 언제 임대했느냐? 거기는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잠자는 시간이고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니들이 쓸려면 써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하는 시간에 자기가 강의를 하게 된 거고요. 거기에 모여서 말씀을 배운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쉬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잠잘 시간에 잠자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놀 때 놀지 않고 와서 복음이 뭐지? 십자가의 복음이 뭔가? 이거를 배우고 훈련했던 그런 삶이죠. 그러니까는 내 노동력도 향유로 바칠 수 있는 거고, 내 시간도 향유로 바칠 수가 있는 거고, 나의 은사와 재능이 있으면 그것도 향유로 바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는 모든 것도 내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이라고 있어요. 옆에 가서 사인받고 사진 찍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걸려요. 조심하셔야 돼. 저한테 와서 사진 찍으면 공짜예요. 연예인 옆에 가서 얼쩡거리면 경호원들 와서 뭐라 그러고. 왜? 전부 다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뭐 TV 한번 나오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음악도 한번 조회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돈이 얼마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의 풍성한 자산이야.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얼마나 큰데 점점 뿔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이 잔치하는 자리에서 밥만 먹고 즐거워한다면 갔다가 고기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막 그 채소 갖다 바치고 과일 갖다 바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제 일주일 후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향유, 시체에다가 붓는 그 향유가 지금 적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서 그걸 이제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있는 재능이 뭔지, 나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키워나가고 이렇게 막 많이 그 얻어내고 하는 이런 그 훈련도 하고 그런 것도 연습 많이 해야 되겠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어떻게 부유케 하고 주님을 어떻게 좀 더 높여드리고 주님을 어떻게 좀 더 아름답게 하고 또 주님을 어떻게 좀 자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최우선순위로 거기다가 갖다 바치는 것, 그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인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어서 머리털로 닦아낸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쏟아 부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더 크게 드러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다 같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 다시 한번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겁나가지고 손 씻고 마스크하고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돈은 많은데 비행기를 안 태워주니까 못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네, 세상에 불편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불편함이나 세상의 질병에 대한 염려나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오는데 물질의 손해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어떻게 근접하고 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코로나 무서워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따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힘들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 바치는 사건에 내가 깊은 감동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우리가 힘든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백신도 맞아야 되지, 치료제도 해야 되지, 경제도 이렇게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이 세상의 불편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더 안타깝다. 내가 진짜 알곡신자가 되고 내가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것을 코로나 시대가 아니면 언제 알아보겠냐 말입니다. 말세의 환란의 때가 도달하게 되면 그때 이 십자가의 영광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허랑방탕할 때 우리가 거기에 도취해가지고 나 예수님 십자가 모르고 살았어요 라고 하면 핑계나 변명도 될 거예요. 근데 날마다 병 걸릴까? 날마다 직장 잃을까? 날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까?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이렇게 막 살피면서 미끄러질까? 구덩이에 빠질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발버둥을 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결심과 각오가 지금 새로워지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그 말입니다. 남자들이 좀 깨닫는 때가 몇 번 있죠. 근데 그게 하나가 이제 군대 가가지고 머리 깎고 훈련소 들어가면 집 생각 좀 나고 부모 생각 좀 나고 그러죠. 사회가 그리웠다 이런 생각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에 동참하는 그런 삶, 거기에 대한 첫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냥 겨우겨우 그냥 예수님 이 고난 중에 나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에 지금 아니면 언제 주님을 섬기겠는가? 지금 이 마지막 베다니에서 이 식사를 언제 또 하겠냐 그 말입니다. 잔치 자리에서. 그러니까 사람 모였을 때 마리아가 아깝지 아니하게 지금 내가 쏟아 붓겠습니다라고 해서 근근히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풍성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뻘떡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풍성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비틀거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내 명예도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품위도 전부 다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라고 하는 들음에 있어서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이에요. 그릇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주간 지내면서 우리가 늘 듣잖아요. 빌라도, 엉터리, 총독, 재판을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그 빌라도가 엉터리를 해가지고 너 십자가형이라고. 빌라도.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는 또 3번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베드로는 한때 배신자였습니다. 배신자요, 베드로요. 그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 좋은 사람들 이름들이 많거든요. 가룟유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렸어. 짐승 목값에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가룟유다. 안 좋은 이름 고난주간 계속 들어요. 그런데 고난주간 지나면서 또 듣는 이름이 있어요. 존귀한 이름 마리아. 향유를 부었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대. 마리아. 그리고 이제 구레네 시몬. 구레네 촌사람이 예루살렘에 6월달에 순례 왔다가 너 십자가 지라고 대신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십자가를 졌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쓰러질 때 십자가 진 사람은 누구래? 구레네에서 온 촌놈 시몬이래. 시몬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마리아의 이름이 빛나잖아요. 얼마나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하게 주를 섬기는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포부와 소망을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교회를 빛내는 이름을, 주님의 명예를 빛내는 이름을, 정말 주의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데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기를 바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고 보니까 그렇게 기록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중에 고난도 잘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금 같은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주님께서 합당하게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향유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쓰려고 했는데 예수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니니까 패스. 이거는 아니죠. 이때가 그때를 위한 것이 아닌가. 주님 앞에 소중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교회와 이름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마리아가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는데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며 또 필요할 때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는 제자 중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